요즘 여러분들의 전도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전도는 고사하고 훈련하고 다락방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무척이나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쩌면 환경을 핑계 삼아 전도와 거리가 먼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집사님 한 분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던 전도 폭발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훈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기에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전도 훈련이 온라인으로 정말로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란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은 길을 오가면서 전도 용지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지금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랑의 교회, 저희 교회 들어오는 3번과 4번 출구 사이에는 저에게 전도 용지를 주면서 따뜻한 마음을 내밀던 손길도 이제는 만나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긴 하지만 그 따뜻함을 이제는 누리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증인으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상의 리듬이 깨지고 아이들에게 쌓이던 스트레스와 우리에게 쌓이는 스트레스가 만나가지고 대폭발을 일으키는 가정은 없었던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장애 아이들이 복지관에 갈 수 없어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 가정에만 있는 그 시간을 버티고 또 버텨야 하는 분들은 과연 다른 사람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증인으로 사는 삶은 고사하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조차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전도에 대한 삶의 부담을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고 있던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말씀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기 힘든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며 애써 추스렸던 우리의 마음에 묵직한 돌을 날리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담을 도전으로 바꿔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쌓인 불순물들이 말씀의 도전을 통해 다시 깨끗하게 정화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짧지만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도시와 마을이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 말씀에 나오듯이 팔레스타인 북부의 산악 지역인 갈릴리 지방을 의미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은 대도시는 없고 약 200여 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크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의 말씀과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 사역을 행하셨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의 말씀이 예수님께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정리하셨다면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이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세 가지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죠. 어디에 그들이 먹을 만한 풀이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리와 위협을 가하는 동물들 앞에서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같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 줄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고생함과 기진함이 그들의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왜 그토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 실마리를, 그 이유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책을 기록한 마태는요, 미가서,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축약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가서에서는 그가 목축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노골적으로 바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오실 다윗과 같은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오셨기에 자기 백성들의 고생함과 기진함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던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간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그들이 거부하고 반복된 배신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때론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 그들을 안으시면서 계속된 배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서 구절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나타낸 기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또 수많은 가르침과 치유에도 예수님을 목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그들의 목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도전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목자에게로 이끌어갈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치료하심의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주인이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추수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 고생하는 자들을 다시 목자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시며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고 또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아마 당시 마태복음을 읽던 전도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신과 문화에 푹 젖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이 말씀은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약하고 병든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도 만들었을 겁니다. 때론 핍박과 위협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고 있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 우리에게 적용할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내가 갖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심정이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것을 기대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보다 더 잘 지내 보이는 사람에겐 긍휼의 마음이 쉽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에겐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고사하고 그를 향해 분하고 악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이 순간 목자의 심정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찾곤 합니다. 나보다 먼저 훈련받는 사람을 찾기도 하죠. 또한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을 찾거나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으니 나보다 더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남이 목자의 심정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들을 세워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일꾼이 되길 기도하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이 아닌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추수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정을 갖는, 정말로 목자의 심정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함께 전도의 현장, 증인의 현장에서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혼자보다 함께 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요? 함께. 나뭇가지 하나 있는 것은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 혹은 그 이상의 여러 개의 나뭇가지는 한 번에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일꾼이 귀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시작할 수 있지만 끝낼 수 없는 그 사역을 여러 명이 함께라면 끝을 낼 수 있고, 혼자 바라볼 때는 혼란스러운 그 상황도 함께 바라볼 땐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아닌 일꾼들입니다. 왜 일꾼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일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감당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지 못할 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도 갖습니다. 또한 강력한 도전에 부딪혀서 혼자서는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라도,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함께라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삼겹줄로 함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지혜를 갖고 있다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그 부족한 지혜를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 혼자보단 여럿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함을 기억하고 함께 일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계십니다. 성형외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평소 늘 신실하게 순장 사역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코로나의 이 어려운 순간에도 복음 증거의 그 열매가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에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 3달간에 이 집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간증이 기억나서 그분께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고 그분의 간증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약 3달 전에 한 환자분의 성형수술을 진행하셨는데 그 수술 결과가 나쁘지 않았답니다. 20년 넘게 성형수술을 하셨던 분의 평가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께서 집사님을 찾아와서 어렵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집사님께서 일하시는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사님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일하면서 환자와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해결을 잘 보았는데 이분은 타협이나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서 무척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이 시위는 2달이 넘도록 계속되었고요, 이 환자분이 병원 바로 문 앞에서 시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의 마음까지도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시작되고 이 집사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거의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고소를 해야 한다라는 그 권면에 형사소송을 시작하긴 했지만 기도하면서 드는 그 생각이 소송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환자분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은 그 환자분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는데 혼자 하려니까 막상 혼자서 그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 여전히 시위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고 여전히 그 집사님을 향한 표정은 원수를 보듯 하는 표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몇몇 분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격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은 찾아와서 이런 격려를 하셨다고 해요. 이 많은 성형외과 중에 이 사람을 집사님께 보낸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격려로 들리십니까? 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도전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사님의 마음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땅끝까지 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병원 문 앞이 땅끝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그분이 그 환자분에게 세족식을 진행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세족식을 하려는 그 계획은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혼자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십니다.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분과 씨름을 하다가 기록했던 그 영성일기, 그동안 기록했던 그 영성일기를 프린트를 해서 기도하며 그분을 만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어떤 분과 함께 토요일 날 세족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과 토요일에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왔을까요? 네, 그분은 방문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아내 되는 분께 집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로 만난 이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이 집에 둔 그 집사님의 영성일기를 이분이 읽게 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취하할 명분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셨대요.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단선을 떠나더라도 그 정도는 들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으로 들 돈이라 생각이 그 순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께 만약 그 환자분과 함께 오셔서 지난번에 진행하지 못했던 그 세족식과 전도 폭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500만 원을 선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주에 이 아내분의 권유로 그 환자분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이들을 위해서 이 집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러면서 모여있는 다른 2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세족식을 거행하고 전도 폭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분이 같은 지역에 계시기에 다락방으로도 연결하기로 하셨답니다. 현재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그 2명의 동역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까지도 순적하게 연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원수처럼 만난 분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하셨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병원 건물의 구석구석을 함께 이 집사님 동역자들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시작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인 집사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순간 느꼈던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심정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 되어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코로나의 이토록 어려움 중에서도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 새벽 부흥 예배가 있는 주간입니다. 마음의 품은 영혼들을 향해 목자의 심정을 먼저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품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나 또한 그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달 말엔 각지로 흩어져서 진행되는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죠.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전도와 증인된 삶의 열매를 막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복음 도시락이 첫 선을 보였는데 그 도시락을 들고 갈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가장 선하고 인자하시고 완전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영혼 추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일은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자의 심정, 불붙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으로 기억하고 함께 이 일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진정한 목자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꼭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상황과 환경들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불붙는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